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뒤로하고 소망의 20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 샤인 커뮤니티 모든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예배를 맞아서 샤인 커뮤니티를 이끄는 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 새해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일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이 기록될 당시 유다의 상황은 매우 절박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대제국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기에 객관적인 군사력이나 수치로 볼 때 이미 예루살렘의 패배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온 성 안에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 왕의 선택은 세상의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웃나라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무기를 점검하며 인간적인 대안을 찾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그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들고 곧장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채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 끝에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패배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던 밤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 군대를 치심으로 예루살렘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신앙 고백을 담아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입니다. 우리 샤인 커뮤니티는 이 시편 46편을 2026년 한 해 동안 굳게 붙잡을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할지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의 서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힘, 그리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땅이 뒤바뀌고 산이 바다에 잠기는 천재지변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피난처란 무엇입니까? 살을 부수는 듯한 비바람을 피해 몸을 잠시 숨기는 곳이고 험한 산행 중에 맞닥뜨린 조난의 위기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떨쳐내고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비를 피할 그곳뿐만 아니라 거친 세파에 휩쓸리는 영혼을 지킬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상황을 완전히 통제해 보신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장소로 오는 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자동차 타고 왔어요? 평소에 자동차를 몰고 왔을 때 그 퇴근길 극심한 정체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차선만 기적처럼 뚫리게 할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여 늦을까봐 시간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까? 내 몸이 찾아오는 질병을 막아서거나 예고 없이 닥치는 사고와 재해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뮬레이션 게임 속 세상 아닌 이상 우리는 현실의 단 1분 1초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공경을 처할 때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보지만 결국 한계를 마주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밤새 눈물을 흘리며 나는 결국 이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무력감을 뼈저리게 느끼기도 합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들이칠 때에 여러분 어디로 피하십니까? 제가 상담이나 강의를 통해서 정말 힘들 때 당신만의 피난처는 어디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듣는 답변이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방입니다. 내 방. 소위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전쟁 같은 일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상처받고 상황에 매몰되어 만신창이가 된 마음을 이끌고 돌아와 누구의 간섭도 없는 내 방 침대 속에 몸을 숨겨야만 겨우 평화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은 방 하나를 피난처 삼아 잠시 숨을 고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차원이 다른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단순히 상황을 회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서 얻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해 있는 사이 우리의 무너진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저는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이 시대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무게에 억눌려 있는 이들, 위로를 찾아 방황하는 영혼들, 상처 입어 교회에 문득 쫓아 밟기 힘겨워하는 이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잠시라도 숨을 돌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이 시대의 도피송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며 회복이 일어났던 라마 나옅과 같은 영적인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먼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시인은 하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노래했을까요? 앞서 살펴본 열왕기하 19장의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 밖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두가 잠든 그 깊은 밤과 이른 아침 사이 바로 그 새벽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어둡고 고요한 시간입니다. 빛 한 줄기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소음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의 시간입니다. 길 위에 행인 하나 보이지 않는 외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적막하고 어두운 시간에 누구도 보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친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새벽의 신비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 사이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치유와 가르침의 사역으로 분주한 가운데에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대부분의 역전은 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을 단순히 시계상의 숫자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혼과도 같은 영혼에도 새벽과 같이 어둡고 조용한 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진로의 문제로, 누군가는 벼랑 끝에 선 재정의 문제로, 또 누군가는 얽히고 설킨 관계의 문제로,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로 인해
칠흑 같은 영혼의 새벽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며 이 어두운 새벽이 영영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 괴로운 밤을 지새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새벽은 결코 새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벽이 깊었다는 것은 곧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수르 대군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의 역전의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의 새벽에도 친히 찾아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음하며 올리는 그 작은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각자의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3월과 9월에 각각 시작될 온라인 공동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 공동체를 기점으로 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 중보기도 모임, 소그룹 모임 등 다양한 영적 교제가 우리 안에서 꽃피우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 혼자 어두운 새벽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서로의 영혼을 깨우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담대한 선포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 안에 숨어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침대에 누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역동적이고 깊은 차원의 영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즉,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지휘관이 되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치명적인 장점과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치명적인 장점은 우리가 이론에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실전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닫지만 막상 현실의 폭풍우가 몰아치면 당황하여서 내 생각과 내 계산기를 먼저 꺼내듭니다. 내 감정이 앞섭니다. 분주한 세상에 치이다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멈춰서야 할 때 멈추지 못해서
내 기력이 다 빠진 후에야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 전략을 짜거나 군사를 소집하는 대신에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는 편지를 하나님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앞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일하셨고 승리의 아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이제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 모임까지 하면 대략 약 8, 9개월가량의 여정인데 이 8, 9개월이 바로 저는 이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여정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파주에 예배를 세우자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저는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 생계도 바쁜데 이게 많습니까? 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주 짧은 SNS에다가 글을 올렸을 때에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10명의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만히 머물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때였습니다. 지도교역자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앞에 세 분의 목사님이 거절하시는 상황 속에서 끝내 이 마지막 한 사람 진짜 붙잡고 내가 어떻게 모셔와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한 분의 교역자가 모셔졌습니다. 그분이 이희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안 오셨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옆에 야당역 스타벅스 있습니다. 그 야당역 스타벅스에 상가 건물로 이어지는 그 후문의 테이블에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는 그 공간을 아직도 스타벅스 안에 들어가서 그곳을 보면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느꼈던 그 전율과 감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배 장소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우리가 풍성한 교회에서 예배처를 마련했을 때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9월 한 달, 정확하게 찝어서 더 깊게 기도했을 땐 15일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선택했던 영은교회, 이 영은교회의 고재찬 목사님을 우리가 만나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공간에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이제 16명의 예배 동역자와 기도 동역자,
전국 각지에 연결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물론 이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고양시에도 오고 파주시에도 오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동역자들까지 포함하면 서울, 남양주, 저 멀리 창원, 부산 곳곳에서 기도 동역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인 저에게는 이 샤인 커뮤니티가 정말 애증과도 같습니다. 재정과 인력, 미래에 대한 걱정 불쑥불쑥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걱정 안 될 때가 없습니다. 물론 걱정이 되겠죠. 하지만 주님은 제 개인의 기도보다 이 샤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야박하다 싶을 정도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재정이 걱정되고 간식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걱정하면요. 무명의 손길로 이 재정이 채워지고 간식이 채워집니다. 미라자매, 정진서 인도자, 재환영재 잊을만 하면 풍성한 식탁 마련해 주시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역 저 혼자 다 합니까? 라고 투정 섞이며 기도할 때 주님은 주저없이 때 아닌 비전을 보여주시고요. 때로는 정진서 인도자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던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예배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면서 너의 그 짐을 덜어가겠다. 너의 그 짐을 덜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은 왕수용이라는 이 한 사람이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샤인 커뮤니티의 대표가 왕수용이겠지만 저는 또 여러분은 우리 샤인 커뮤니티의 대표가 하나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뒤로하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2026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2026년 이 새해의 항해를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때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저랑 맨날 손발이 안 맞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몸으로 영혼으로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돌풍이 우리 삶을 뒤흔들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도망치지 맙시다. 대신 우리의 영원하고 견고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기꺼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영혼의 새벽, 그 막막한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나를 집어삼킬 듯한 어둠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잠시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기꺼이 내드립시다.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영적인 여유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이 시대의 거친 풍파를 겪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3월부터 시작된 여러 소그룹들과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의 영혼을 깨우며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빛의 공동체,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잔꾀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정직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또 끝납니다.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한 번 더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관념적인 문장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간증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